여러분 성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빨리 펴봅시다.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그럴 수 있죠. 앞에 보고 그럼 해볼까요 한번? 앞에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있는 친구들은 빨리 찾아요. 빨리 찾아요.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고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아멘. 자, 글씨가 좀 안 보이네요.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나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오늘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아, 정말 신나죠? 맞아요. 저도 신이 납니다. 저 왜 신날까요? 제가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마음만은 어린이에요.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에늙은이라니. 자, 마음만은 어린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은 신납니다. 저도 오늘 부모님께 전화해서 선물을 달라고 할 거예요. 어린이기 때문에 선물 달라고 할 겁니다. 어린이라고 해줘요. 자,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린이들은 어떤 존재였을까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옛날 어린이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존재였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냥 옛날 어린이.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약자였어요. 사회에서 조금 인정받지 못하고 어른들보다는 조금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느낌의 존재였습니다. 이런 건 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소 1500년대까지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인력이었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일을 하더라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또는 통제 대상이 되는 그런 사회가 있었습니다. 사회가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이 사람들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스파르타의 어린이 교육 여러분 들어봤어요? 뭐 어디 보면은 막 스파르타 학원 막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왜 그렇게 스파르타 학원이라고 할까? 맞아요. 애들을 정말 강하게 키웁니다. 여기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거쳐야 할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야만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투표권을 또 주고 군인으로서의 자격도 주고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어떤 거였냐면요, 가장 먼저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시작이 됩니다. 의식이 시작이 돼요. 자, 태어나자마자 5명의 검사관이 아이들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검사를 해요. 열심히 아이들에게 몸에 이상은 없는지, 또 너무 작게 태어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막 검사를 합니다. 기형은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가 건강하게 잘 나왔는지를 검사를 한 다음에 기형이 있거나 작거나 몸이 아프다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잔인하게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회가 저번에 십자가 이야기할 땐 징그럽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좀 아이가 약해 보인다 싶으면은 절벽 아래로 던졌습니다. 이봐. 어쨌든 스파르타 사회는 물론 조금 극단적인 사회이긴 합니다.
네, 극단적인 사회이긴 했어요. 어린이 교육에 대해서 뭐 그 이후에도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7살까지 집에서 지내다가 8살이 되면은 합숙을 합니다. 합숙. 여자는 또 다른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합숙을 시작합니다. 전사로서의 힘을 기르기 위해 함께 자고 먹고 자고 하면서 예,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숙사 생활을. 집에 가지 못해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만 계속 받는 거예요. 군사적인 훈련, 그다음에 노동자로서의 훈련, 그다음에 전술, 그다음에 뭐 철학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20살이 되면 이제 미션이 주어집니다. 어떤 미션이 주어지냐면요. 뭐 이야기마다 다르긴 해요. 이야기마다 다르긴 한데 어느 이야기에서는 뭐 짐승 잡아오는 거고 어느 이야기에서는 뭐 적국의 주요한 인사를 암살해 오는 거고요. 뭐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돈 안 받죠. 스파르타가 살짝 극단적인 사회이긴 했어요. 여러분 극단적인 사회였습니다. 좀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게 있었어요?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네. 한글 성경에서는 전부 다 아이들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어린이들이라고 그냥 적어놨어요. 어린이들. 그 나이를 알 수 없는 어린이들이라고 적어놨고요. 누가에서는 이제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을 표현하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나이를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 이 아이들은 어린이긴 한데 조금 더 어린. 네, 단어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 이하의 어린이, 갓난쟁이나 뭐 3살배기, 뭐 2살배기 그 정도의 유아들이었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 할게요. 빨리 끝내고 저희 2부 행사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조금 이따요. 조금 이따. 그들의 부모들이 무슨 마음으로 왔을까요?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왔을 리는 없죠. 무슨 마음으로 왔을까요? 칭찬? 칭찬은 아니고 예수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뭐라고 하냐면요. 꾸짖습니다. 부모를 향해 심하게 꾸짖어요. 얘들아 심하게 꾸짖어요. 네, 심하게. 제자들이 심하게 꾸짖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꾸짖었더라, 심하게 꾸짖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충 상상을 해보기로는 그 당시 문화가 상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적어놓지 않았으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는지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문화에 상상을 해보기로는 감히 어디 어른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앞으로 나오는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라떼는 말이야 어디 가면 어린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어이? 이러면서 어이? 이러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추측이에요, 추측. 결국 그 제자들까지도 그 당시의 세속적인 관점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까지도 세속적인 관점, 아이들을 무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린이들의 막 노동력도 없고 먹기만 축내고 그러니까 일단 어른부터 먹이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어린아이 먹이고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 문화였어요. 저 듣기로는 이제 옛날 저희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정도 되면 이제 그런 문화가 아직 남아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저의 할아버지 때, 저의 할아버지 때 정도면 아마 이런 관점이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들 그런가요? 할아버지들 먼저 드시고 아버지 드시고, 아들 먹고 어머니 먹고 뭐 그런 내려오는 그런 식사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그거죠.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살짝 무시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제자들은 세상의 눈을 바라보면서 어디 일도 못하는 애들이 왔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저 사람들이 더 귀한, 너무 귀한 존재들이다. 저 아이들은 너무 귀한 존재들이다. 저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안수를 해주시죠.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축복한다 이러면서 축복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이 안수의 의미가 아주 너무 중요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안수가 언제 나오냐면요, 노아가 자신의 아들들인 셈과 야벳에게 안수를 합니다.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자신의 아들인 야곱에게 또 안수를 해요.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에게 안수를 하여 축복을 합니다. 이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세례 받을 때 보통 머리에 하잖아요. 무슨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손수일 것 같아요. 손수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도 요즘에도 이렇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기도가 많이 있죠. 안수기도 하면은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다양한 성경의 그 전통 속에서 손을 얹어서 축복한다는 것은 다음 지도자들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 믿는 자들이 나의 다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안수한다는 행동이.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만 이렇게 아이들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조금 더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알아요?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자, 가장 먼저는 요셉입니다. 요셉. 어린 요셉. 네, 왜요? 한참 전이죠. 한참 전입니다. 한참 전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꿈을 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래 희망을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겠다 이런 꿈을 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 예언과 비슷한 꿈이었습니다. 12집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요셉에게 심어주시면서 요셉이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건 아니지만 결국은 높은 곳으로 향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요셉은 그 당시에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요셉에게 그의 사회적인 보호자, 누굴까요? 아버지겠죠. 야곱입니다. 야곱을 비롯한 그의 형제들, 그 가족들까지 구원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자, 두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엄마. 다윗입니다. 다윗. 두 번째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섬겼어요, 다윗이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 사회에서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 하면은 생각나는 장군 있잖아요. 맞죠, 골리앗이에요. 사회에서 엄청나게 인정받고 있었던 골리앗을 거꾸로 들이십니다.
이게 막 치열한 전투 쪽에서 한 거면은 미안해요. 치열한 전투 쪽에서 한 거면은 다윗이 운이 좋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정말 압도적으로 깨버리세요. 예, 세상의 관점을 압도적으로 깨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도 무시받던 어린 다윗을 통해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심지어 다윗 자신까지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어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린 다니엘은 신앙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을까요? 가장 먼저는 왕의 인정을 줬습니다. 야, 너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는 것을 줬어요. 인정을 받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성장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라를 주셨습니다. 나라의 2인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매우 중요하게 다뤄요. 정말 중요하게 다룹니다. 당시의 사회가 어린아이를 약자로 여기고 무시했다면 하나님은 그 연약하고 어린아이들을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연약하고 어린아이를 사용하셨을 때 더 돋보이기 때문에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당시 사회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조금 뒤처지고 어른들이 더 앞서가는 그런 사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잠깐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은 아직 모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신체적으로 모두 성장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사고 인지적으로도 성인보다 판단력이 뚜렷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을 해보자면은 세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은 여전히 약자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연약해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보고 막 약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연약하다고 말을 하실까라는 고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충분합니다. 네. 조금 이따 할게요. 여러분, 조금 이따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신체가 연약하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성경은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 여러분께서 계속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평생토록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해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이 꿈을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작정하신 뜻을 이뤄 나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치면서 설교를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 우리 옆에 친구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야, 너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줘. 옆에 있잖아요. 예. 좋습니다. 자, 남은 평생토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릴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대표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들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사용하셨던 그 역사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역사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께 신앙을 다잡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평생토록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아멘. 좋습니다. 이제 광고